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혹시 아시겠죠? 알까 모를까요? 네, 버튼이 안 되네요. 네, 한번 네,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은 2026년 우리 은혜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6년 동안 우리가 받고 지켜야 되는 말씀인데, 짧은 2절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원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여행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답은 바로 다음 절에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송구영신 때 받은 말씀에 언급된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2026년을 시작하는 예배에서 주시고는 올해 우리 교회에게 아브라함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단순히 아브라함만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 외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브라함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받은 자입니까? 아브라함은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라는 이 약속을 받았던 자입니다. 사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당신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이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죽기까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삭을 통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고 또 이스마엘을 통해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으며 후에 아내로 맞아들인 그두라를 통해 6명의 아들이 태어나 총 20명의 손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걸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아내 사라를 통하여 얻게 된 이삭은 처음 약속을 받았던 때로부터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결국 얻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자, 아까 보았던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물론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후에 그는 천국에 가서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같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본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음을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6장 11,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문장이 우리가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학자들 사이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죠. 자, 물론 펜을 들고 이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당연히 히브리서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우리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지금 이 뜻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았으면 합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께서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은 먼저 우리 각 사람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도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내가 옛날에 잘 믿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작년까지는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은 믿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믿지 않는 겁니다. 자, 작년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안 믿는 것뿐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믿음이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 6장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도 타락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빛을 받고, 즉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삶에서 체험해 봤다는 말입니다.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즉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근신하고 깨어 있을 것을 베드로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삼켜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결국 타락하게 된 자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지 않는다면, 즉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고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까지 잘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했다 할지라도 올해에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 우리는 타락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올해에는 돈을 더 사랑하면 우리는 타락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지만 올해에는 내가 한 일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타락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겸손한 자세로 섬기며 살았지만 올해는 교만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타락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했지만 올해는 사람들을 비방한다면 타락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겼다 할지라도 올해에는 부모님을 거역한다면 타락한 자가 될 수 있죠. 작년까지는 범사에 감사했지만 올해에는 불평을 한다면 타락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절 말씀을 보면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작년까지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했지만 올해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타락한 자 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지만 올해는 무정한 자가 된다면 타락한 자 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었다 할지라도 올해는 원통함을 풀지 않고 원수를 맺고 산다면 타락한 자 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올해는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는 자가 된다면 타락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올해는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한다면 타락한 자 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부드러운 사람이었지만 올해는 사람에게 날카롭고 사나운 사람이 된다면 타락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선한 것을 좋아했지만 올해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타락한 자 될 수 있습니다. 자,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4절 말씀을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작년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지만 올해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자가 된다면 타락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알았지만 올해에는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한다면 타락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올해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만하는 자가 된다면 타락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지만 올해는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타락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이런 타락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4일밖에 안 됐지만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작년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삶을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타락한 자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웃들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다른 말로 크리스찬이라는 이 껍데기 모양만 가진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혹여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느낀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돌아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손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 좋지 못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안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타락한 자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는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몇 분만 믿으셔서 2026년에는 모두가 다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악한 영향을 주는 자가 되지 않기를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올해도 이전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무엇보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누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질 않는데 어떻게 그게 누군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고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소망을 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예배 후에 굳이 남아서 함께 말씀을 읽는 이유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갈 겁니다. 집에 불이 나지 않은 이상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서 꼭 내 지역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아닌 이상 함께 남아서 말씀을 읽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가정교회 목자님에게 물어보시고 또 저에게나 선교사님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함이 중요합니다. 부지런함.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부지런한 자만이 이런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유행을 따라가요? 부지런한 사람이 유행을 따라갑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그 분야에서 최고된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지 게으른 사람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게으른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들을 닮으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 게으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노드로스라는 단어로서 게으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둔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둔하다.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으른 자도 되지 말고 영적으로 둔한 자도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결국은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되면 영적으로 둔한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영적으로 둔한 자가 되면 자신이 타락한 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타락한 자가 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영적으로 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찔림이 없고 다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하는 것 같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당연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2026년도에는 영적으로 게을러서 영적으로 둔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본문 11절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자,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 부지런함을 나타내라는 말이겠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함을 나타내야지만, 부지런하게 말씀을 읽고 부지런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영적으로 게으르면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만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다 예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아브라함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야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래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되고 또 그것을 간증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 받았던 그 사람들을 본받는 자가 오늘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부지런함.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2026년 우리가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 부지런하게 말씀 읽고 기도하면 2026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되며 다 보게 되며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예비해 놓다 하실지라도 우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지런하게 말씀 읽고 부지런하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정말 약속들을 받은 그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저의 마음에 너무 들어왔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도 믿음과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그 아브라함을 본받는 자, 또 다른 인물들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